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김인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대화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참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 소리 저 소리 혹은 이 말 저 말 어떤 삶의 자세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게 참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 끝이 있다. 그 생각 갖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를 열심히 쌓아두지 않겠습니까? 쌓아두고 또 쌓아둬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끝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지기적인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것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쭉 나누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PPT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 그리고 이 개념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많은 이단들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이죠. 왕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단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것을 조금 주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조금 더 붙여서 만들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같이 나누진 않았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이 천년이란 기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이 어느 때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혹은 이 천년의 기간이 특별히 특정 지을 만한 그런 기간이 없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합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론들 이렇게 여러 가지인 이야기는 이 천년 왕국,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17장 이후에 말하고 있는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악한 존재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먼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용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즉 큰성 바벨론이나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불신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천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특정한, 일정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숫자로서의 천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숫자를 물리적으로 천년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물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AD 1년이라고 본다면 천년이 언제겠습니까? 999년, 즉 천년 되는 거지요.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시오. 1999년 12월 31일, 즉 2000년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혼동들이 있었습니까?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 다 차는, 가득 차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의 숫자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10 곱하기 10, 100이죠. 곱하기 10 그러면 1000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하면 그러면 1000년이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 숫자 역시 무슨 숫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차면, 즉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는 그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을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말하는 그 무수한 이단들이 자기들의 말이 자꾸만 틀려요.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을 번복하느라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즉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데, 이런 거짓말들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는데, 자, 20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천년 동안,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는 그런 사건들,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레고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죠.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셋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가 결박되어져서 무적행, 즉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그 무적행의 뚜껑을 덮고 인을 하는, 다시는 누구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애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탄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 기간이 언제인가? 여기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바로 초림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그의 모든 권세들을 다 빼앗기고 무적행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이 초림이라는 기간이 33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여기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완전히 봉쇄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요? 그가 갖고 있는 무기로. 그래서 사탄의 결정적 패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 일들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삶이죠. 즉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의 권력들을 그 이전과 같이 마음껏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세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탄을 따르는,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완전한 패배, 즉 불못에 들어가는 그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년 왕국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고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바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무적행에 결박당해서 그가 갇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끝에, 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잠깐 동안 노예에 받아서 만국을 미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표로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교회 시대 때 잠시 노예에서 만국을 미혹하는 시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라. 잠깐 동안 놓여서 만국을 미혹해도 이 만국을 미혹하는 그것이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라.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바로 이 교회 시대요, 천년 왕국의 시대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의 시대고 다툼의 시대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말할 때,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슨 괜히 갖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내가 이런 거 잘하지? 잘 봐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귀신 추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귀신 축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이 땅에서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사탄, 귀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무슨 이야기야? 이상한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첫 번째 반드시 존재하고, 두 번째 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존재하고 사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머리에 뿔 달려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영화상에서, 드라마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흰옷, 소복 입은 그런 귀신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신, 사탄의 존재들의 모습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박해로 혹은 미혹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권세에 대한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신 축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지만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힘도 없다,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있었습니다.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한부 활동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완전히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세는 막강한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가 아니란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았던 집에서 동네 구멍가게죠. 그 당시 구멍가게를 많이 갔으니까요. 구멍가게 가서 군것질을 하려면 꼭 한 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당시 생각으로 굉장히 큰 대문에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집 문 앞을 지나가면 엄청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짖는 소리였죠. 근데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도무지 그 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을 지나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는 한 번도 저를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단지 굳게 닫힌 대문 뒤에 있는 개의 울음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에 저는 벌벌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탄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굳게 닫힌 문 뒤에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무섭게 울부짖는 소리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는 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사탄은요 결박당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박과 활동 사이에 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결박기간이 2000년의 시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기간들. 자,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기간 결박당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사탄의 결박이 완전한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되었다는 것. 결박당해 무적용 속에 갇혔지만 사탄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탄의 세력은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과 그의 일당은 패잔병이긴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충분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서 사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보십시오. 거짓 목회자들, 이단들, 그리고 또 세상의 권력을 통한 박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한 유혹들, 충분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요? 정말 많죠. 세상의 세력과 권력을 통해 박해합니다. 사상과 주의를 통해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결박당했지만 여전히 그는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박해하고, 그리고 세상에 달콤하고 먹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과 싸워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의의 흉배요,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허리띠요, 평안의 신발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느니 능히 서기 위함이라.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한 세력들과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의와 진리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 위한 삶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사탄과 그들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갈 때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다시 그 다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미혹합니다. 거짓 목회자들, 이단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우리를 박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우리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